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해교도와 기독교인이 만났습니다. 이들은 서로 자신의 종교가 우월하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 해교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해교는 당신네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메카에 가면 해교의 교주 마호메트의 분묘가 있는데, 그 안에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어서 그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당신네 기독교의 발상지 예루살렘에는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와 이슬람 회교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그가 죽어서 육체가 썩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봤는데 예수님이 그 어떤 뼈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해교는 죽은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물론 종교라는 것은 같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기능은 비슷하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 없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절대로 쓰지 않는 부활, 이 부활의 단어를 기독교에서는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만.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 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정말 위대한 휴머니스트요, 위대한 박애주의자,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하나의 성인, 인간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인간을 구원할 바로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에는 그래서 부활이 있고,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고 특징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부활이 없는,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를 가장 크게 여기죠. 부활신앙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No,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부활신앙에 내가 충만할 때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 소유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째 이 편지입니다만, 이 교회에는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의 부활로 믿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잘 나가는 교회였는데 이 부활 신앙을 믿지 않은 성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부활의 진리를 전했는데 성도들 가운데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성도가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살아나셨네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거를 여러분 못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중고등보다 보면 그 확신에 찬 율동, 여러분도 확신에 찬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믿는 전부라면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다. 이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이라 그죠. 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버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러려고 예수 믿는다. 이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잘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침.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최고의 내용들이죠. 인류의 스승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 위대한 스승을 넘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만 좋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반드시 뭐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진정한 신앙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짧잖아요. 나그네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50년 사셨습니까? 60년 사셨습니까? 80년 사셨습니까? 근데 되돌아보면 어째요? 그 50년이 확 그죠? 금방 지나버립니다. 지금 70대 드신 어르신, 80대 드신 어르신들 언제 그랬냐는데 엊그제 얘기하잖아요. 엊그제 고기를 잡을 때 그랬다고 집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째요? 엊그제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훅 지나와서 지금 어째요? 갈 날이 더 얼마 안 남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 신앙이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부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통해 나의 부활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다른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이 존재할 수 없고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 신앙이 생기고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째 열매, 첫 열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이것은 뭐냐? 부활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시작이고 바로 부활의 기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아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뭐 이런저런 소리 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구차하게 뭐 증명하려고도 할 필요 없고 변증할 필요도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의 바람이 이 세상만이 아님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19절의 말씀에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의 천국, 저 세상의 삶을 우리가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장자옥 교수님이 쓴 책의 마지막 남은 생명, 저는 처음에 장자옥이라고 써져서 여자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자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쓴 여러 책이 있는데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한 대목이 있어요. 군 용문소에 갇혀 있는 두 사형수의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전방에서 여러분 전방에 가면은 실탄을 다 주거든요. 전방에는. 그래갖고 이제 하도 사고 나니까 태핑으로 이렇게 붙여놓는데 태핑만 띄면은 그냥 쏴버리면 총알이 나가버려. 근데 이제 전방에 이렇게 했는데 아마 민간인한테 조금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근데 민간인 보고 그냥 난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전에 월남 갔다 그러잖아요. 베트남 가가지고 전쟁에 갔는데 동기를 이렇게 감정에 상해서 그 감정의 분노에 못 이겨서 싸갖고 총으로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때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못 먹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 사형장에 있을로 이제 사라질 이 한 사람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했다. 죽기 전에 꼭 이걸 하고 싶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고기 한번 실컷 먹고 죽고 싶다 그랬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고기를 사냐? 자기의 몸을 대학병원에 기증을 하는 겁니다. 아, 의사 이렇게 될 학생들한테 해부할 수 있도록 해부용으로 자기의 몸을 팔고 받은 돈이 그때 당시에는 10만 원이었다 그러네요.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고기를 10만 원어치 샀대요. 고기를 실컷 먹으니까 딱 3만 원어치 딱 먹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옆에 마주 보는 사람이 이제 그 고기 먹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닙니까? 야, 그거 참 맛있겠구나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맛있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형수가 말하기를 맛은 무슨 맛입니까? 내 몸뚱아리를 팔아서 먹는 것인데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며 고개를 떨구면서 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사십니까? 먹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20년 안에 여기에서 안 계실 분도 있을 것이고 30년 안에 여기에서 안 계실 분도 있을 것이고 40년 안에 여기에서 반절은 가실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위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몸을 팔아서 고기를 사 먹는 이 사형수와 내가 뭐가 다를 점이 뭐가 있을까요? 먹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누리지 못하면 결코 잘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진정한 기독교인의 신앙인의 모습,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병원에 가면은 기독병원도 가면 호스피스 병동이 있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에 이렇게 근무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분들을 돌보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암 환자 되신 분들을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 고백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도록 이렇게 많이 잘 하시는데 그분의 얘기입니다. 암 환자가 딱 들어오면은요, 처음에는 이분이 상당히 교만하답니다. 왜 그러냐? 그냥 진짜 오늘 내일 하신 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모습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면은 건강한 그 모습으로 보이고 피부도 그냥 포동포동하고 상태도 좋고 그래서 다른 암 환자 같지 않을 것이라는 그렇게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상당히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막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가서 그런데요. 선생님 교만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선생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화가 얼마나 나갔어요. 내가 화를 그냥 확 낸다. 막 자기의 뜻을 막 거기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기 그 성질대로 막 다 막 표현. 그 다음 날 가도 똑같이 그런데. 그 다음 날 가도 똑같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자청해서 목사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때 한대.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쭉 한답니다. 선생님, 암으로도 죽고 암 아니어도 죽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선생님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병으로도 죽고 어떤 사람은 이 병으로도 죽고 저 사람은 저런 병으로도 죽고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딱 이런 얘기를 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확 받아들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공간에 우리 젊은 친구들 빼놓고 죽음에도 순서는 없어요. 근데 40년 후에 여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늘 시민의 소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별로 안 두렵다 그 말입니다. 진짜 안 두렵냐 하면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두렵지는 않아요. 왜요? 그렇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늘 시민이요. 저기서도 하늘 시민이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인생의 이슬과 같은 시간이고 나그네와 같은 시간이다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저 세상이 우리에게는 벌써 여기에 차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분한테 싹 들어가니까 그렇게 평온하게 가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을 기독병원에 어떻게 호스피스에서, 제가 저쪽에 교회 있을 때 암으로 이렇게 많이 고생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그랬는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오늘의 교회 오고 호스피스 병동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신방을 갔는데 그냥 옆에를 갔어요. 그분이 마지막 임종을,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보낸 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 섭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기도하니까 아멘 하고 아주 환한 얼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차 있고 천국에 소망 있고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두렵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아멘 하고, 제가 저희 장인어른도 보내드렸어요. 마지막 이렇게 딱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서 천국에 가셨거든요. 근당에서 그렇게 막 믿음이 득심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딸내미가 이제 사모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게 되고 집사 되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끝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제가 많이 봤잖아요. 마지막 임종하는 분들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힘들어요. 또 시커먼 놈이 하여튼 뭐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간다고 발발발발 떨어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발발발 떤다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저 세상이 있고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에서 다시 이 저 세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세상에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부활신앙으로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주님의 이 사명의 명령,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로 끝나버리면 의미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자, 예수님이 첫 열매면 두 번째 열매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뭐한다? 보장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부활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바로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다음 세상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여러분, 이 다음 세상의 삶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 세상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으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바로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이 세상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이 정말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으면 뭐 한다고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충성하지 않으면 천국의 상급이 없다. 이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한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대충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뭘 보면 하면 마지막 임종 씨 얼굴을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돌아가신 분이구나. 그래서 천군 천사가 싹 와가지고 그 영혼을 데리고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제대로 못 믿는 성도는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충 믿으면 저 세상에서 대충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 세상에서 바라보는 부활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충성하고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더 힘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67년도에 6월 30일 17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이빙을 하다가 목 아래로부터 전신이 이렇게 마비되는 커다란 사고를 당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목 아래 전신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은 쓰라림과 좌절과 원망과 분노와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짓눌러서, 하여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겪은 거예요. 하지만 주변의 사랑과 재활의 훈련, 치료, 기술 여러 가지 이 도움으로 그 깊은 블랙홀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녀가 이 얘기를 합니다. 회복이 되고 나서 입으로 이렇게 그림을 막 그리거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 모임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자기 몸도 어마어마 불편한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그가 성경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재발견을 합니다. 제가 21일 동안에 말씀드린 내용이 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으로 리프레임 해야 됩니다. 리프레임 해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재구성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그렇게 교회를 뭐 다녔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레마로 오는 겁니다. 레마로. 근데 뭐가 눈에 확 들어오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게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환상이 자기한테 확 오더랍니다. 건강할 때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몸이 마비되고 자기 몸이 아주 최악으로 된 상태에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상태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환상이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자기가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그 불편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한다. 우리의 몸이.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사고로 마비된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 이 손가락은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렬하고 눈부신 의로운 옷을 입고 춤을 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는, 이게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들에게, 뇌 손상으로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의 변화를 본다는 겁니다. 본인이 아주 불편한 몸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부활의 몸으로 자기의 그 몸들을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는데 최선의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뒤를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그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회복이 되니까 마지막 죽음을 생각했던 이 여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보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활 신앙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부활의 신앙이 재리프레임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 그 부활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우리를 길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확신 가지고 소망 가운데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근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내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비가 없더라.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중에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중에 오시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서 온 정성을 다하여 향유를 부어 드리려고 준비한 여인의 제물처럼 저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음은 돈을 많이 주고 살 수 없는 보물인 줄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천만금을 드려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성도는 가진 돈으로 감사하며 드리게 하시고 못 가진 성도는 마음으로 봉헌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또 각 셀별로 하나님 잘 꾸며서 하나님의 전에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주님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게 하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해가 있는 곳에 이해가 있게 하시옵소서.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11조로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소원의 예물로 각각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드림의 모든 소원과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넘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축복과 소망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증거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을 축하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복이 있기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